네, 오늘 11월 2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지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인생을 살다 보면 객관적으로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객관적으로 이것은 하나님도 안 된다 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내죠. 어제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다가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한 아벳느고 이 사람이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왕이 있고 그 왕은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전 세계를 직접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이 지금 신상을 만들었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던지겠다고. 그리고 그 풀무불을 옆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신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럴 때를 만나게 됩니다. 절대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대절망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질병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업의 문제,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가정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상황들이 도저히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을 우리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말에 반응을 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겁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할 말 다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이것을 바꿀 생각이 없다.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 절망에 빠졌을 때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죠.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영원히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정상적인 행동과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살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 지금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없으면 얼마든지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자,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계시다면이라고 하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시다면, 어떤 그 추측 정도로만 했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굴복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실 힘과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객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에서 이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마 합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했더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그들의 얼굴빛은 훨씬 더 좋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왕궁에서 하나님을 믿고 물과 채소만 먹고 지혜를 얻는 경험이 없었다면 어쩌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무릎 꿇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경험 이후로 이 사람들이 또 다니엘에 의해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씩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없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경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세 번째 고백을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불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면 자기를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 세계에서는 자기를 알아주고 위해주는 그 형님, 또 그 상사를 위해서 또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고백은 그냥 객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절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는 사람을 보면 그게 두렵고요. 또 망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두렵고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어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쌓여서 이런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 믿음이 많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삶에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